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신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고 또한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지금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산 위에서 주님이 천국 복음을 다 전하실 때에 그 아래에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천국 복음을 들었으니 큰 은혜와 감동이 그들에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천국 복음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설교를 들은 너희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면 무너져 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듣고 그냥 옛날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기 밖에 나아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으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밖으로 나아가서 배추를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아가서 심어진 배추를 보았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배추를 똑바로 심어 놓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배추를 거꾸로 심어 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배추를 똑바로 심어 놓은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배추를 거꾸로 심어 놓은 단 그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가 되겠다면 스승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제일의 덕목입니다. 상상수훈의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도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는 것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부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뿐이고 전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두 부류의 사람을 오늘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인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이 주여의 뜻을 더 깊이 살펴보면 초대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란 신앙을 버린 배교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의 원어는 키리오스입니다. 이 키리오스는 초대교회 당시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는 말은, 그렇게 주여 주여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 목숨까지 들여서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을 도무지 주님은 알지 못하겠다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거짓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시인하는 고백이 아니면 그 고백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을 주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의 기독교 전통이 있었던 나라들, 그런 나라 사람들은 별다른 믿음 없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관습과 전통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칭호로 그냥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깨닫게 한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주여 주를 아무리 외쳐도 이 외친 고백은 거짓 고백이었고 관습과 전통으로서 주님을 그냥 칭호로 부른 고백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키리오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 따라 행하고 예수님께 목숨까지 들여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주여 주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는 삶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사람이 쓸 때만이 참되고 인정받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를 따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주시는 복만 바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좋고 주님의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사 도망간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보다는 예수님 앞에서 도망친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 고난의 순간이 닥치고 환난이 닥친다면 그만 예수님을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이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를 안다, 내가 이를 알아, 이는 주의 자녀이다 라고 분명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서 뜻을 보면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텔레마입니다. 이 텔레마 뜻은 목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는 자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라면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심령 속 깊숙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날로 솟구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바른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집은, 우리 인생의 탑은 무너집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22절에서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의 고백과 주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행하는 순종이 없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도 믿음과 순종으로 기초를 쌓지 않는다면,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시간 내 문제일 뿐이지 분명히 그 인생의 집이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부류의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어린 청소년의 시기에는 집을 짓는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집을 지을 재료를 모으는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이제 모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제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시기입니다. 장년의 시기에는 집이 완성되어지고 그 집에서 인생을 영유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집을 짓는 두 사람의 건축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역시 공통점은 둘 다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은 후의 반응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소망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모두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의 건축자가 똑같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은 동일한 조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동일한 말씀 듣는 경험을 하지만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하에 따라서 바로 이 두 부류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불순종이 좋아요, 나는 불순종하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고 싶은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삶에서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면 사랑도 기쁨도 오래 참음도 희락도 이 모든 것,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강한 나의 인격이 죽기 때문입니다. 강한 나의 인격이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일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값싼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음만큼 함부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없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았고 다 끝난 것처럼 가르치고, 구원받은 믿음은 입술로만 아멘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순종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첫 머리와 말미에는 두 종류의 배가 나옵니다. 첫 머리에 나오는 배는 페르소나호입니다. 이 페르소나호는 라틴어로 배우자의 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호는 겉 모양, 취장하는 데에 많은 힘을 쏟은 배입니다. 경고성이나 안 보이는 부분의 중요성보다는 더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낼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배에 치장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썼던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건조되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찬사를 드렸습니다. 배가 너무 화려하고 멋지게 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가 항구를 떠날 무렵 사람들은 화려한 찬사와 함께 배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를 떠나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보이는 부분에만 치중한 나머지 폭풍우가 일었을 때 제자들을 찾아주는 이 배의 가장 중요한 벨러스트를 무시했고 또한 견고한 용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배의 사활이 있었는데, 배의 그 중요성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배의 겉에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치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기를 원했던 이 페르소나호는 반대로 완전히 파손된,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배로 기억되어졌습니다. 반면 이 책의 말미에 나오는 크리스토호는 페르소나호와는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배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경험이 많은 항해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항해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배를 지을 때 어떻게 배를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경험 많은 항해사들은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용구를 잘 지어서 배가 잘 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벨러스트를 아주 잘 지어야 합니다. 물론 이 두 개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두 개를 아주 잘 지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 많은 항해사들의 말을 듣고 설계사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설계사는 용골과 벨러스트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배를 설계했고, 그렇게 설계사는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 배는 세계 어디를 다녀도 절대 부서지지 않는, 파손하지 않는 배가 될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배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외형이 별 볼 일 없는 크리스토호를 보지 않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리스토호가 마침내 다 건조되었고 이제 출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배는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에 전혀 없던 폭풍우가 바다를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있던 수많은 배들이 다 뒤집히고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호는 그 진가를 거기에서 발휘했습니다. 용골과 벨러스트, 그 튼튼함으로 폭풍우에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크리스토호 사람들은 파선당하여 난파당하여 지금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구원해내서 안전한 항구까지 그들을 모셔다 주고 내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크리스토호를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배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앞길에 날마다 화창한 날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세찬 바람이 불고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 분명히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물질의 어려움,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남편이나 혹은 아내와의 갈등, 자녀들의 문제, 늘 우리의 주변에는 이러한 문제와 고민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만약 우리가 요동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삶의 기초를 놓는다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배를 짓는다면 크리스토처럼 거친 풍랑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라면 좌절 가운데 페르소나오처럼 완전히 파선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해서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일생을 마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이를 안다, 이는 주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는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모래와 같이 불안한 세상의 물질, 명예, 지식, 권력, 세상적인 배경에 기초를 두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종교생활로 끝마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진정한 신앙 고백도 없고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지도 못하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주님에게서 떠나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27절의 말씀처럼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튼튼한 반석입니까? 아니면 쉽게 무너져 버릴 모래 위입니까? 여러분 삶의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불안한 세상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줄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과 물질, 그리고 지식과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배경같들은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건축하는 데 있어서 좋은 벽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절대로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동치 않는 반석이고 삶의 기초가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와 지식도 아닙니다. 권력과 권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자녀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건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